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든 것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너희를 받는 자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바라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나라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믿음의 성공이 각처에 터졌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할 것이 있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할례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심령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각지에 퍼진 소문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문이 난 교회들이 있죠. 저도 부산에서는 신학교를 90년에 시작했지만 다시 광주로 옮겨져서 또 한 번 신학을 할 때는 96년도였어요. 96학번으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소문난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신학교 1, 2학년 때는 그런 교회들에 관심이 많아요. 3, 4년 올라가면 이제 그것도 다 끊어지던데요. 1, 2학년 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도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소문나는 교회들이 막 등장하면 막 가서 보고 싶은 거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는 방학 때 동기들하고 한번 가고, 가까운 거리는 수요일이나 또는 학교 안 가는 월요일이나 이럴 때 막 탐방이라는 걸 다녀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들을 때 가장 소문난 교회들, 그럼 어떤 교회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러면서 말이에요. 70만 성도를 자랑했던 여의도 스무교회였어요. 그거는 서울에 있으니까 못 가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보게 됐어요. 교회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였어요. 70만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좀 유명한 교회 그러면 제자교회로 유명했던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나누지기도 했습니다만 제자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교회들은 양육 때문에 소문난 교회예요. 그다음에 교회 건물이 좋아서 소문난 교회는 이리신광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막 그 당시에 400억인가 500억 들여서 지었다 이래가지고 막 방송 시스템이 막 제일 좋다 이래가 소문이 나가지고 막 탐방하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한 교회가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선교를 유명했어요. 이 교회가 재정의 70%를 선교에 쓴다. 그래서 일명 깡통교회라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 깡통교회입니다. 지금쯤이면 새 성전으로 건축을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물론 선교관은 지어졌고 또 뭐 비전센터는 지어졌고 또 복지센터 이런 거 어려 선교를 위한 거 복지 선교를 위한 이런 것들은 교육관들은 옆에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그 본당은 여전히 지금 깡통이에요.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모여있는 숫자 또 그들이 헌금하는 재정을 통해서는 예쁘장한 교회를 지어도 될 수 있는 교회인데 그들은 거기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저 선교하는 데 막 써요. 그러니까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교 목록이 꽤 많아요. 뭐 특수 선교, 장애 선교, 기간 선교, 해외 선교, 뭐 여러 가지 선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거기는 선교 바자회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선교 바자회 할 때 동기들하고 한번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갔더니 진짜 교회는 볼 것 없어요. 지금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본당은 깡통입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 저쪽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항성주 집사님 기도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앞서서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느끼는데 강조되는 기도가 마음에 울리는 게 있었어요. 연약한 자, 연약한 자를 볼 때에 불쌍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참 아름다운 교회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도 나는 저 교회 가면 소외되지 않겠지. 그런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이쁘게 세워지는 것도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이지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소망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교회는 좋게 세워졌고 성도는 많아졌는데 소문이 안 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욕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거와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그런 것으로 어떤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난다면 어떡할까 말이죠.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글씨가 작아서 죄송해요. 이 내용을 단물로 하니까 글씨를 키울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미용실에 줄을 서서 빡빡 깎아달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머리를 빡빡 밀어달래요. 그래서 데모를 하려고 그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속에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 아이가 창피스러워서 교회 못 간다라는 소식을 교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머리가 빡빡이 되어져서 머리가 다 빠져서 창피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빡빡이를 미는 거예요. 네가 와도 다 빡빡이다. 창피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기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단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파동에 신사로 97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을까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구촌 교회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고 한다면 내 저 교회 한번 나간다 라는 소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전해져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지구촌 교회를 한 번은 내가 나가보리라 이런 마음을 던져줄 수 있을까 하는 거지. 그건 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숫자가 많아지면 욕먹습니다. 찾을 데 없다고 욕먹겠죠. 교회가 들어가면 왜 땅값이 떨어지나요? 왜 교회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하면 왜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데모라는 걸 할까요? 그렇게 해서 또 보상 다 해주고 어렵게 교회 가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시끄럽다고 또 데모해요. 자, 시끄러운 것은 어찌 보면 기도 부르짖 찬송하고 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 시끄러워진 건데 왜 그들이 그 시끄러운 것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집안에 아기가 오면 싫어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장손이 태어났어요. 이놈이 매일매일 우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운다고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던 생명이 왔으니까 울어도 좋아해요. 교회가 들어가면 좋아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찬송할 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가 찬송하니까 저 교회가 기도하니까 우리 마을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것보다 저 교회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것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네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형편은 그러지 못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1번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고 2번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못 전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못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으로만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면 참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자, 데살로니가에. 자, 그러면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실은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이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사도 바울은 총 크게는 5번의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선교라고 얘기할 때는 5차에 걸친 선교라고 얘기하고요. 저도 구문에서 하는 사람들은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고 로마 여행이라고 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다윗의 행적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선교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짝 사진을 보면서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PPT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선교를 다녔었구나 라고 하는 길만 한번 오늘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틀어주시게. 요게 다윗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요. 첫 번째 선교지요. 저기 새까만 선 보여요? 저 소아시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소아시아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유럽 밑으로는 중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래쪽 섬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버가라는 동네로 씩 가고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 이렇게 오면서 버가로 해가지고 저기 안탈리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꼭 국자 같은 모양이에요. 요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그때 있었던 이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으면 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차예요. 그 다음에 2차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요 2차 선교 여행은 저 까만 전선 있지요? 까만 전선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선교를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2차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도 표시됩니다만은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는데 1차보다는 좀 멀리 갔죠.
크죠? 커가지고 저 어디까지 가요? 저기 쭉 좀 확대해 보시면 쭉 가는데 데살로니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요 데살로니가 요게 오늘 요 교회예요. 그 앞에는 빌립보 교회예요. 요거는 15장에서 18장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 읽으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나와요.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있다가 3차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네, 요게 3차예요. 3차하고 2차, 2차보다 3차가 조금 더 멀리 갔어요. 유럽 쪽으로. 조금 더 멀리 퍼졌고, 그 다음에 위로 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더 멀리 돌아서, 이 말이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가로, 요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구나. 꽤 이렇게 여러분 이걸 막 6년은 걸어서 가요. 6년은 걸어서 가고 또 어쩌다가 낙이 어떻다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걸어서 다녀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 한번 열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가 이제 로마 전도 여행인데 사실은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운송되기도 하거든요. 요걸 이제 4차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요. 깜정선에서 해가지고 보세요. 멀리 가서 한참 돌았죠, 배 타고.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파산이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안착했었던 바울의 이야기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죠. 요게 네 번째 여행이 됩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또 가면서 전도를 하니까 4차 전도 여행이 되겠죠. 마지막 하나 보여주세요. 예, 요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저 중심에서, 저 중심에서 저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요걸 5차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2차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요 2차 전도 여행인데, 데살로니가 쪽에 조금 확대해 주시면요. 자, 전도 여행, 이 데살로니가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 상황을 봐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사도행전 17장 1절 보시면요. 자, 그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 사람이 요 17장에 나온 그들인데, 요때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2차 여행 때.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함께 출발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디에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그 빌립보에 누가는 남고 데살로니가에는 이 세 사람만 가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는 로마식 표기 실로아노고요. 헬라식 표기로 바꾸면 실라예요. 실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표현할 때요. 요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간단 말이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면 일단 몰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몸투성이가 됩니다. 고단할까요? 고단할까요? 고단하지요. 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바로 전도를 또 가요. 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서 감옥 창살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나오지만 그 몸에 맞은 어쩌면 몸투성이가 되어져서 바로 또 전도를 이어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비볼리아는 65km입니다. 빌립보에서 65km. 그 다음 아볼리아는 50km. 데살로니가까지는 거기서 또 55km. 합이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 열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형편이 되어서 가고 또 조금 안락함을 포기하고 가고 이런 훌륭한 마음입니다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 자체는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60km가 되는 길을 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죠. 이러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얼마의 성경을 가지고 언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새 안식일. 여러분, 새 안식일이면 얼마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3주. 한 안식일이 7일이니까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는 것은 3주만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주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이나 3차 전도 여행이나 교회를 세워졌을 때는 우리 지구촌 교회처럼 50몇 평이 되는 이렇게 교회를 차린 게 아닙니다. 다 가정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집에서 세워졌느냐 하면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집에서 출발했다?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출발했다. 가정교회로 출발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소문이 난 거지,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이지요. 이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하면서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요.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말이죠. 헬라인이 이성적인 거잖아요. 헬라 철학이 그때 유명했는데 그 이성적인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학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종교를 믿을 만한 사고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이러한 이성적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돈 있는 귀부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더니 5절 보세요. 누가 시기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죠. 오늘날로 따지면 깡패를 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깡패를 동원하는 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교회에 파가 나뉘어져서 이 파 저 파가 싸울 때 한쪽 파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저지를 가는 거. 경찰도 동원시키고 깡패도 동원시키고. 자, 이런 것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려내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피하는 바람에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사도들은 도망을 쳤는데 이 야손과 남아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끌려간 거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출발한 이름 없는 성도들, 야손의 이름이라도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이름 없는 성도들 이런 식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그러면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그래서 예수가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다른 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하는 또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보석을 하면서 야손이 풀려나게 되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1차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면서 그때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 보세요. 자, 시간이 1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주 평안한 가운데 3주 동안에 머물면서 교회가 개척된 곳인데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50년, 100년이 돼도 욕먹는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출발한 지 1년, 2년, 3년도 안 됐는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년이죠? 2008년, 13년, 14년째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죠. 이걸 생각 안 하면 이 말씀 볼 이유가 없죠. 오늘 지구촌 교회는 14년 동안 어떤 소문이 나고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 아니면 소문 자체가 없을까?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예, 아멘. 좋은 소문이 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 그들이 복음,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탄탄하게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탄탄하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가 약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약했던 거죠. 그러니 그 안에 거짓 교사도 나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또 왜 데살로니가가 주어졌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바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볼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만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조금 남달라요. 신생 교회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관리하거나 또는 케어했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3주 세워놓고 떠났던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카리스죠, 카리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가 매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평안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이 유지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의미의 평강이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늘 듣고 있다는 이야기. 너희가 은혜됨에 너희가 평강함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가 듣고 있다. 1년 반 동안을 말이죠. 자,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모두로. 또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항상.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한 번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 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항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모두가 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소문이 났어요. 항상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뭐다? 모두가 항상, 예, 항상.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소문이 난, 모두의 소문이 난 내용. 항상 소문이 난 내용.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뒤에 보면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 요 세 가지. 모두, 항상, 끊임없이. 요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 오늘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뒤에 거 다 빼면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인데 거기에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믿음에는 뭐가 붙었어요? 역사가 붙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붙다는 이야기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믿음은 움직이고 있다. 예, 믿음은 요동치고 있다, 여러분. 네. 움직이고 있어야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니까 믿음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는 거죠.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다 믿는다 한다고요. 그쵸? 요만큼 믿는다, 요만큼 믿는다, 이만큼 믿는다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역사가 났다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여서 보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 보여질까? 이 말이죠.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14절. 자, 믿음이 어떨 때 나타나느냐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행함으로, 삶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1번 성도 안에서, 2번 밖으로, 교회 밖으로.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에 개척했던 그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사랑의 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크게 두 가지, 두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개념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개념은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내 몸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한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왜 나는 이웃 사랑하기가 힘든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이웃 사랑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게 뭘까요? 헌신. 헌신. 아, 감사합니다. 수고한다는 게 왜 헌신을 전제로 하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도 뭐죠? 수고라고 하는 말이 뭐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네. 다르게 말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사랑이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헌신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요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요? 오래 참는. 예. 오래 참음. 무엇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일까요? 하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인내.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함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칭찬해 가면서 사실은 이 소망의 인내까지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칭찬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소망의 인내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자, 24절, 25절 같이 볼게요.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소망은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것을 믿고 있는 중이에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손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거 분명히 들어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나는 반드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감옥 속에서 가진 소망이에요. 이걸 이룬 사람이 프랭클린이죠. 프랭크? 예. 다 죽어가는 그 감옥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나간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요. 참고 기다리지. 소망이 있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좀 돕는 거였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이 다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찾아가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한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능할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줘요. 사랑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면 이거 가능하죠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택하심을 입었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나? 부름의 소명입니다. 부름의 소명을 받았나? 혹은 사명을 받았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 흔들리면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출발선에서 우리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에서 다시 출발해 가시면 늦지 않습니다. 예, 늦지 않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능력과 무엇으로? 성령과 무엇으로?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 세 가지는 다 걸리게 해도 되지만 오늘 특별히 단어적으로 걸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곧 믿음의 능력이요, 사랑의 수고는 곧 성령의 운행하심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큰 확신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가능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큰 확신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혹은 사도들이 되었다, 혹은 전도자들이 되었다, 또는 오늘날 선교사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다 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받는 게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결국 어느 가운데에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해요.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온다는 이야기는 그 환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갈까요? 오늘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게 끝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낙심치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울을 통하여 본받는 자의 길이 있다. 겨우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 앞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형통해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행복의 겨로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대부분들은 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주님께서 자랑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소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자,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도시니까 온 그리스에 소문이 났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각처에 퍼진 소문이라고 할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고 할까 하다가 각처에 퍼진 소문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신생교회가, 그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리스 온 지역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보세요, 각처에 퍼졌다. 그리스를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뭐 교훈할 것이 없다. 권면할 것이 없다. 이미 너희 믿음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나갔다. 자, 믿음은 역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믿음은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 믿음의 내용을 봅시다.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길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9절에 나와요.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요? 내 몸을 맡기는 거요? 다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라고 대답하려면 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라고 하는 결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 그대로 가지고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에 머무는 믿음을 논할 뿐이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예,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이제 사랑의 수고를 봅시다. 사랑의 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까지.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무엇이 바탕이 되어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냐?
이 말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건 주님 안에서 사랑이 확인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이 있는 어디에 걸릴까요? 10절에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출발합니다.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요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그 앞에 설명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뭐다? 예수다. 그래서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소망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는가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가요? 역사가 있는가요? 수고가 있는가요? 인내가 있는가요? 예수가 있는가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지구촌 교회가 나는 소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내야 하는 소문 뭘까요? 예수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소문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소문나고 그래서 그걸 듣는데 믿음의 역사를 보고 사랑의 수고를 보고 소망의 인내를 확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라고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밖에서 저기 놓는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차할 건데 미리 넣는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소문이 나와요. 성당에 가는 분이 우리 교회 앞에 차를 대고 성당에 가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루나요? 질병을 어떻게 고쳐내요? 여러분의 할머니는 어떻게 뚫어가냔 말이죠. 아주 작은 거죠. 소문은 거기서부터 난단 말이죠.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소문이 가장 좋은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이것만 잘하면요, 손 다 나요. 인사. 그래서 이름 알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 하나 잘. 이는 어른에게도 적용돼요. 신입사원에게도 적용돼요. 성도에게도 적용돼요. 인사만 잘해도 만사가 다 되는 거예요. 뭐죠? 첫인상. 그 첫인상은 그 사람이 인격으로 연결돼요. 나중에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는지 아세요? 첫인상 좋았던 사람. 그 기억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안내줘요. 우리 학생들 인사 잘합시다. 그냥 인사는 말로, 머리로, 허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의 고백이고, 머리에 숙임이고, 겸손이고, 허리에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고백도 되고, 겸손도 되고, 섬김도 된다는 이야기. 그래야 만사이죠. 자, 우리 지구촌교회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문을 나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본받고 가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시죠.
찾으셨나요? 예, 이건 우리가 결단이고 고백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도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만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만큼 자신감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서 나처럼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오래된 교회입니다. 소리엘이라고 아세요? 네, 소리엘이 불렀던 네,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마음 가지고 찬양하십시다.